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지금 젊은 청년들에게는 좀 낯설겠지만 1960년대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딜라일라라는 곡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이 들릴라는 영어 발음으로는 딜라일라라고 읽지만 들릴라가 히브리어 원문 발음과 더 가깝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는 영화와 음악의 주제로 또 소설과 화가의 그림 재료로 사용되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유명한 여자와 연문을 뿌리고 사랑에 빠졌었던 남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탄생 때부터 나실인으로 지으신 사사 삼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구원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스라엘의 단지파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한 절씩 풀어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가사라는 장소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가자 지구입니다. 이는 블레셋 5대 도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하였고 블레셋의 핵심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접경지에서 여기까지는 60km 정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 하나 만나려고, 단지 기생 한 명 만나려고 60km를 걸어서, 그것도 적진의 한가운데로 내려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목숨을 걸고 적진 한가운데로 가서 기생 한 명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삼손이 왜 블레셋 한복판까지 들어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2절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긴 머리에 건장한 천하장사 삼손이 나타났다 하면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게는 군인과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바짝 긴장이 되었겠지요.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그리고 모두가 숨죽여 매복하였다가 새벽에 그를 죽이자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성문 주변에 매복했습니다. 이 당시에 성문은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이 교류하는 장소이며 가장 번화가입니다. 성문 앞에서는 장사도 이루어지고 재판도 하고 마을의 장로들은 성문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도 합니다. 그래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 위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이 가사에 성문의 모든 위엄과 권세를 등에 업고 너를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며 성문에 매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왜 지금 죽이지 않고 기다렸다가 새벽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힘이 장사인 삼손이 깊이 잠자고 있을 새벽 시간이 그를 대적하여 붙잡을 절호의 시간입니다. 둘째는 삼손이라는 이름에는 태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처럼 빛나는 너를 태양이 뜨기 직전, 곧 새벽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삼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너가 태양이야? 그래, 태양이 들 때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그들의 증오심을 드러낸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사실 삼손은 여자와 자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가 왜 왔냐 하면 가사 사람들을 성문으로 모이도록 한 뒤 새벽에 죽이려고 매복한 블레셋 군사들을 따돌리기라도 하는 듯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갖다 둡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성문은 바로 그 성의 위세라고 했죠. 성의 위세, 권세, 이것을 뽑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삼손은 성문을 통째로 뽑아버렸어요. 성 문짝과 문설주, 문빗장을 다 뽑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고 합니다. 헤브론은 여기서 62km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약 155리길. 이것을 밤중에 가기에는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헤브론으로 갖다 놓습니다. 이걸 통해서 삼손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블레셋, 너희들은 이제 내 손에서 이 성문과 같이 다 뽑아버릴 거야. 너희들이 가장 자랑하는 중심 도시 가사에 이 성문처럼 뿌리를 뽑아버릴 거야. 이렇게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을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갖다 둡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 땅입니다. 유다 지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땅이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처음 자리했던 곳이며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의 묘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이며 유다 지파 땅인데 유다 사람들에게는 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앞장 15장 11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의 강한 지파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당연한 일인데 너는 왜 그들에게 가서 저항하느냐? 무슨 독립운동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잡아서 그들에게 갖다 바치려고 왔노라 하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자 봐, 이게 뭔지 알아? 블레셋의 핵심 도시 가사의 성문이고 이것을 통째로 내가 뽑아왔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블레셋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동안 40년간 지배해온 잔악한 민족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치유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해 빠진 유다 지파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징표로 또 가사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기에 소렉 골짜기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소렉 골짜기는 블레셋의 북쪽 끝에 위치한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손이 탄생한 소라도 바로 이 소렉에 위치해 있고 그의 첫 번째 아내가 살았던 딥나도 소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렉이라는 장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속하는 장소이며 삼손은 자신이 익숙한 곳의 한 여인 들릴라에게 다시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삼손의 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된 것은 들릴라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위기를 맞는 삼손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망한 어리석은 삼손인지 아닌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확인해 봐야 할 과제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블레셋의 5 방백은 은 1,100개씩 총 5,500개씩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삼손을 꾀어서 그로부터 알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요구사항은 첫째,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둘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셋째, 어떻게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돈을 주는 조건을. 이렇게 3가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들릴라가 14장에 나오는 딥나의 여인처럼 블레셋 여인이었다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냥 알아내, 이렇게 협박을 했겠지만,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봐서는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6절부터 20절까지는 삼손의 힘의 원천을 찾기 위한 들릴라의 집요한 추궁, 위험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본문 6절로 9절은 들릴라의 첫 번째 시도와 삼손의 대답입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삼손의 힘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삼손은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본인이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함으로 그럴듯하게 대답합니다. 들릴라는 블레셋인들에게 그대로 준비시켜서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것을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들릴라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2절은 두 번째 시도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희롱하고 속인 것을 불평하며 삼손이 어떻게 결박될 수 있는지를 묻고, 삼손의 답은 이번에는 더 그럴듯합니다.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새 줄은 전에 이미 삼손이 한번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들릴라가 새 줄을 취하고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것을 실을 끊음같이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여 체포하려 했었지만 들릴라의 시도는 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은 세 번째 시도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희롱하고 속인 것을 불평하며 그가 어떻게 결박될 수 있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삼손의 대답은 이번에는 더욱더 그럴듯하지만 앞의 대답과는 달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고 답답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언급되고 다시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동반하고 있는 그의 대답은 진실과 많이 가까워져 듣기에도 아슬아슬합니다. 들릴라는 배틀의 바디로 삼손의 머리털을 섞어 단단히 짜고 그것을 핀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이번에도 들릴라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어내므로 들릴라의 계략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고 삼손의 위기는 일단 넘기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야, 삼손 진짜 멍청하다. 매번 들릴라가 힘의 근원을 물어보는데 이것이 나를 잡으려고 시도하는 계략임을 그렇게 모르겠냐? 여자의 미모와 사랑에 눈이 멀면 그것이 나를 죽이는 비밀이라도 알려줄까? 호동 왕자를 사랑한 낭랑공주가 적이 쳐들어오면 스스로 올리는 자명고를 칼로 찢는 이야기가 여기도 있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네 번째 시도입니다. 본문 15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숨 돌릴 틈도 없이 들릴라의 공격은 계속되는데 위의 세 번의 반복으로 인하여 들릴라도 삼손도 모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합니까? 하고 짜증을 내며 진정으로 날 사랑한다면 비밀을 말해주세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의 이 말 한마디에 대부분은 치명적으로 넘어가지요. 삼손의 가장 약한 심리적 갈등 상태를 건드린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내가 정말 나의 이 비밀을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쯤에서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인의 재촉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는 이 표현은 모든 남성들이 공감하실 부분일 것입니다. 이제 본문 17절에서 삼손은 결국 진심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텔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잠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17절에 진심을 드러내어 본인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진심이 진실은 아닙니다.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손의 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생기는 사실인데 삼손 자신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삼손 자신도 자기에게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삼손의 머리털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힘이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였다고 하였는데 13장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4장 6절 사자와 싸울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15장 14절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길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16장 20절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를 때에도 반대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본래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고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하는 규례를 무시함으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부터 철저히 준행하였다면 여호와의 나실인으로서의 명예를 잘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자를 가까이 하는 것, 이방인의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 결국은 자신의 영적 소명을 노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 받은 달란트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그 일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악인의 유혹에 대적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악인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매복하여 잠도 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기생, 아름다운 여인, 돈, 때로는 협박 등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도 명확히 모른 채 여인의 무릎에 누워 번뇌하다가 드디어 자신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는 비밀을 털어놓았고 돈을 위해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영적 소명까지 알려주는 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끝으로 셋째, 내가 받은 은사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는 출생 전부터 신성한 목적을 부여받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부르심을 소홀히 하고 육적인 만족에 많은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였고 사사라는 막중한 그의 역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받아들인 그의 삶의 결과이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문제는 나 자신이 그 사명에 어떠한 자세로 얼마나 신실하게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의 작품 중에 투사 삼손이라는 시극이 있는데요. 거기서 삼손은 스스로를 내가 내 자신 외에 누구에게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고백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에게 가장 어울리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은사를 가볍게 여긴 한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의 참혹한 말로를 보면서, 하나님, 현재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고 또한 나에게 있는 은사는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고 또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정말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 영적으로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만 마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그런 긴박한 상황임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아니라고 무심했던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소명과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